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단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아주 당연하다고 또 내가 누리는 것이 원래 내가 가진 것이고 누리기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공기는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것이기에 그 숨을 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숨을 쉬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새는 뭐 초미세먼지다 여러 가지 공기가 탁해서 그 공기 정화기도 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갈 때 마스크도 쓰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어찌됐건 간에 그 마스크나 공기 정화기를 떠나서 공기 자체는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도 그렇죠. 물을 우리가 돈을 내고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 물값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우리에게 지불하는 돈이 아주 적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당연하더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최근에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운전하다 보면 길거리에 요새 많은 꽃들이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로변에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죠. 올해는 꽃 구경 한번 가야지. 그래서 어떤 때는 바빠서 못 가기도 하고 또 틈을 내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도 쉽게 꽃 구경하는 게 쉽지 않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동네 벚꽃 핀 것 정도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윤중로에든 뭐 커다란 공원에 유명한 그 꽃 구경 갈 수 있는 곳은 갈 수 없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 꽃들을 뭐 유채꽃이든 개나리 등을 뭐 그런 것들을 갈아엎어버린다는 얘기까지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뭐 외국에 있는 지인들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그런 카톡이라든지 또 메일을 받아보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 슈퍼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문을 닫아서 또 화장지나 마스크 같은 걸 사고 싶은데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그런 하소연도 종종 듣곤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슈퍼 가면 살려면 살 수 있어. 꽃구경 가고 싶으면 사람이 좀 치이긴 해도 그래도 가려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는 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졌는 건데 그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종료주일을 고난주간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종료주일이나 고난주간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이번 주 며칠 후면 돌아오는 이 부활절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정말 기독교의 최대 명절 중 그 두 개 중 하나인데 요번에 부활절은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분하고 카톡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찬식과 세례식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러한 사태들은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예배의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성찬의 의미를 새길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또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잔을 떼시고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과 이것을 나누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날의 음식은 그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여러 번 했던 식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추석 명절 때 또 설 명절 때 가족들하고 모여서 식사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주님에게 있어서 이 식사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식사였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식사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식사를 나눌 수 없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무를 다시 마시지 않으리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왜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주님 말씀하셨듯이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그 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성찬을 너무나 가볍게 대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차례를 세례는 1년에 아니 평생에 한 번이니까 그래도 좀 나름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성찬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 성찬을 예배 시간에 하면 붐비고 힘들다는 이름 하에서 어떤 교회들은 1년에 2번 정도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 성찬은 사실은 자주 나눠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성찬은 정말로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자주 나눠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과 이 성탄절에는 이 성찬을 많이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이 되어졌던 건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성찬을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성찬을 대하라고 얘기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성찬에 대해서 대하면서 17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흘리신 피이고 찢기신 몸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 인간들도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공기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귀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물과 공기를 둘째 쳐놓고 유럽이나 그런 데에서 화장지를 구하고 휴지를 구하기 힘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정말 예전에 먹었던 그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시리얼이라든가 그런 것들조차도 구하지 힘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예전에 마땅히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건데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데 가면 구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지 못합니다. 성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서 몇 번,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은 것을,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형식적으로 그것을 대했다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접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공기와 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폭발에서 이런 비유를 자주 얘기합니다.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값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는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값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것 없이는, 공기 없이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아마도 이번 부활절 이후에 성찬식도 가지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찬을, 이것을 17절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9절에서도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찬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 개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진정 성도들이라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성찬을 나눔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매체에서 한국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단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어떤 교회들은 반발함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막 폭력을 쓰면서도 모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외국의 모 나라에 살고 있는, 유럽에 살고 있는 교민과의 현지 교회의 상황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교회는 정부가 나서기 전에 교회가 먼저 예배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나라 교회인들이 또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앵커가 앞쪽에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 교인들은 원래 교회를 자주 안 나가고 있다는,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를 얼핏 지나가면서 합니다. 사실 그 나라는 부활절과 성탄절 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정도의 적지 않은 교인들이 그때만 예배를 드리고 1년에 그저 어쩌다가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렇다면 그 나라 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 출석률에 따라서 구원과 상급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모이기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하나 나와 너가 모여서 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 된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모여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성찬은 공동체적인 그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그 의미 속에서 함께 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성찬을 통해서 온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 또는 다툼이 있는 교회는 이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어떤 때는 이 성찬을 욕보이는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성찬은 기념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함을 통해서 주님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19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되어 있고 또 20절에서도 투반에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또 그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한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정 이제 다시 모여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눌 때 그 성찬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눈물로써 이 성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먹으니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이제 예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새 언약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찬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행위로서 내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려고 했던 율법주의적 삶을 살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되새기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성찬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념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사이버 처치라든지 이런 온라인 예배가 되어질 때 제일 되어지기 힘든 것이 뭘까요? 기도도 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계좌 이체든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택배 붙일까요? 퀵 서비스로 보낼까요? 내 맘대로 그냥 먹을까요? 그 성찬 아닙니다. 같이 모여 하는 것입니다. 그 인원이 얼마가 됐건 간에 정말로 이 성찬을 거룩히 여기며 나누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공동체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게 새 언약이 됨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것 없이는 소망 없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목요일 말씀은
바로 그런 점에서 성찬의 의미를 깊게 되새기게 하여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